오늘은 다르게 보는 청년들을 주제로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효명장학금을 받은 시각장애인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한솔 형제는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여러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처음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셨고 이제 근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왜 나에게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가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참에 새어머니가 생겼고 이제 그 새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셔서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새어머니가 주시는 만화 성경책도 보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겠다 생각하면서 처음 11살 때 교회를 가게 됐고 근데 우연히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한 소리를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듣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면 이건 다 가짜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어린 마음에 싹 사라졌었는데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제 세 번째 어머니가 생겼고 이제 세 번째 어머니가 생기셨을 때는 집에서 또 밥을 안 주셔가지고 교회가 싫었는데 자연스럽게 교회 제 발로 또 갔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교회는 밥 주는 곳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매일매일 대신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집에서 이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 기도를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또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는 이제 본인 자신 아들들 이제 데리고 다시 나가셔가지고 이제 혼자가 됐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그래도 친척 집에서 길러주셔서 그때 처음 되게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공부도 진짜 못했는데 밥도 집에서 먹고 이게 행복이지 라는 생각에 이제 교회를 잊고 살다가 시력을 갑자기 잃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지? 진짜 너무하다 라는 생각에 진짜 집에만 누워 있다가 그냥 너무 큰엄마가 처음 우는 걸 봐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일단 복지관에 가자 하고 처음 찾아갔던 게 실로암 복지관이었고 19살 때 그 쌤이 이제 교회 가보지 않을래? 또 이러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왜 이렇게 나한테 꼬이지? 라는 사실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외로웠어가지고 사람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너무 따뜻하다는 생각이 너무 갑자기 들었고 처음엔 싫어요 하다가 너무 계속 갔는데도 생각이 나가지고 가볼게요 라고 해서 처음 19살 때 진짜로 제대로 간 건 19살이었고 이제 그 후에도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IVF 지금 현재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기독교 동아리 거기서도 되게 좋으신 분들 많이 이렇게 항상 힘들 때마다 붙여주시고 되게 감사한 분들 효명장학금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진짜 10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사실은 저희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과거를 겪으셔서 이제 복음으로 본인은 많이 치유되셨잖아요. 그 여러 어머님들에게 받으신 상처는 좀 지금 이제 좀 괜찮으세요? 저는 제가 원래 굉장히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믿으면서 막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되게 많이 돌아보면서 나한테 아직 내가 만지지 않은 감정 같은 게 있었구나 되게 무감각하게 그냥 생존하기 위해 내가 내 감정을 누른 것들도 있었구나 라고 되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막 감정을 하나님한테 되게 나 잘 보일게요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때 왜 이러셨어요 약간 솔직하게 정직하게 좀 나누려고 하면서 많이 지금 약간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되게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화도 내보고 네. 아니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저런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표정이나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는 맞아, 너무 밝고. 네, 너무 밝고 이랬는데 네.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네네. 네. 아니 우리 김선태 목사님, 네. 우리 한솔 형제에게 조언의 멘토?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우리 한솔 학생이 당한 그 상황이 저와 비슷해요. 저는 사실 그 우리 친척이 내일 아침에는 없애버리겠다고 이 세상에 안 두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도망을 나가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솔 학생이 다 좋고 또 정말 참 불쌍하다 딱하다 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 비었더라면 지금 이 방송에 올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건국대학교 경영학부를 다닐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이제 저 학생에게는 축복이에요. 또 성경으로 말한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때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눈에 가시가 있었죠. 또 눈가시뿐 아니라 6, 7가지의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괴로운데 이 고통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무슨 말씀한 거 아니? 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줘가지고 큰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솔 학생 말이지 그 새엄마가 잘 먹이고 잘 입혔고 잘했으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 못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데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슬픔이 안 먹이고 하는 슬픔이 오늘 이제 우리 한솔 학생이 대학까지 가게 됐고 효공장고 받게 됐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교훈이 된다면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 한솔 학생에게 저는 멘토해주고 싶습니다. 네, 희망이 되는 메시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영호 목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한솔 형제님께서 지금 너무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솔 형제님이 내가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남으려고 내가 참 많은 노력도 했었지만 그렇지만 사람을 떠나기도 하고 또 돌아오는 건 나에게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포장지와 그런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내 하나님께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와이미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단계 너무나도 아름다운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한솔 형제님은 더 많이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각을 또 이렇게 이런 보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 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너무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된 모습 그대로 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솔 형제님은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내적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 가서 정말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좀 부르시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다시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를 모셨으니 그 아버지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게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께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또한 지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마음껏 나가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솔 형제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응원할게요.
네. 파이팅! 네, 이번엔 류창동 형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비장애인이 더 많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비장애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힘들었던 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나눠주시겠어요? 제가 진행자는 아니지만 지금 진행자 두 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네. 네네네네. 이런 세상을 한번 가정을 해봐 주세요. 일단 이 방송국 지금 이곳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한 칸에 1m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갔는데 진짜 엄청나게 작은 볼륨으로 나와요. 영화 소리가. 근데 그걸 변환할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는 굉장히 비싸고 있다고 해도 한 2, 3초 정도 딜레이가 돼서 화면이랑 싱크가 안 맞아요. 이런 세상 어떠실 것 같아요? 또 하나, 카페에 갔는데 메뉴판 글씨 평균이 0.1포인트예요. 어떠세요? 일단 여기가 11층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못 올라오겠죠. 한 칸이 1m입니다. 네, 1m면 네. 많이 불편하고 네. 어렵지 않을까. 네. 근데 못 올라올까요? 전혀 못 올라오실 것 같으세요? 방송을 어떻게든- 하려면 어떻게든 올라와야겠죠. 네. 저기 방송을 하셔야 되니까 네. 점프를 해서라도 올라오시겠죠. 또 영화가 보고 싶으면 싱크가 안 맞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또 그 기계를 비싼 돈을 주고 구해서라도 어떻게든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또 맛집에서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네, 뭐 좀 돈이 들더라도 확대경을 사서 0.1포인트를 10포인트로 20포인트로 키워서 보겠죠.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이 대다수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두 분이 방금 상상하셨던 네. 세상에서 두 분이 어떻게 느끼셨느냐 그 부분하고 비슷하다고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딱히 네. 이렇게 딱 집어서 뭐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 어려운 걸 할 수가 없느냐. 네. 어떻게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들고 돈이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체력이 좀 더 들 수가 있지만 어떻게든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을 졸업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또 좀 전에 제가 두 분께 물어봤던 것처럼 이런 걸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장애 공감 교육 강사를 프리랜서로 하고 역시 있는데요. 강사님이셨어.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별거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아닌 어떻게 보면 조금의 더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저는 대학교 때 효명 장학금이 돈이 좀 더 들고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 MC를 숨막히게 하는 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굉장히 송구하게 하는 네, 그런 정말, 순간이었어요. 네. 당황시켜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과정을 네. 통해서 얼마나 강해지시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더 그 내공이 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삶을 좀 살고 있지 않나, 감당해내시고 있지 않나. 네. 존경의 마음을 좀 제가 전합니다. 진심으로. 네네. 과찬이십니다. 네, 근데 네. 임용고사 준비를 뒤로 하시고 일반 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를 빼면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주로 하고 저도요. 똑같네요. 네, 그랬던 너무나도 평범한 네, 사학과 학생에 지나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떠한 순간이 됐을 때 조금 더 체력이 들고 조금 더 시간이 들고 조금 더 돈이 드는 그런 순간들을 좀 감당한 것만 빼면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쵸.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최은지 자매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매님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교회 다닌 후에 좀 마음가짐이나 뭔가 달라진 게 있다면 네, 저는 진짜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이번 4월 달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다녔는데
저도 교회 처음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되게 원망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도 장애로 시각과 팔다리 마비를 다 입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아플 때는 진짜 어렸지만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애가 갑자기 와서 저도 엄청 절망하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절망을 했고, 전 진짜 바닥에 떨어진 그런 기분으로 몇 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그때 수술을 받을 때 병원에서 다 죽는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기였거든요. 거의 말기였었는데 그래서 다 죽는다고 했었는데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저를 살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네. 뭐 우리 은지자매도 그렇고, 뭐 우리 창동 형제도 그렇고, 정말 그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인내와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잘 감당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진짜. 네. 근데 한재희 형제, 우리 한재희 형제도 이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느끼셨다거나 그런 적 없으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외적인 측면에서의 감사는 이런 효명 장학금과 같은 혜택을 오히려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그 면에서의 감사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장애로 인해서 저에게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잠재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하게 되면은 오롯이 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발견을 했고, 또 다행히 그러한 공부가 또 재미있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분야의 연구직으로까지 진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시각장애인 분들, 그리고 특히 후배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약함에 빠져있지 마시고요, 약함 가운데서 가능성을 발견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다 가능성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아멘. 네. 네, 멘토분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한재 형님 실례지만 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 23살입니다. 와, 이게 너무 진짜 실례예요. 너무 내공이 그러니까요. 53살인데 느낌이. 53살 목사님 같으신. 엄청나. 아니 아까 유창동 형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형제 세 분 진짜 내공이 엄청나요. 근데 지금 내공이 지금 엄청 놀랐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제작진에게로 뭐 전화로 걸려온 사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세상을 만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눈만 좀 아플 뿐 다른 것은 여러분과 똑같아요. 정상인 청년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BTS 노래를 듣고 춤추는 것을 즐거워해요. 물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코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처럼 저는 눈이 아파요. 그런데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처럼 불쌍히 여겨질 때 한편으로는 많이 외롭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거든요. 주변에 앞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편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대해주면 정말 행복해 할 거예요. 아우, 사연이 너무 마음 아프네요. 왜 그래요? 그냥 사회의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잘못인 것 같아서 너무.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문화, 이제 어떤 그 장애인에 관한 어떤 인식의 문화의 네.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사연은 언제 고민이 아니라 바람을 담은 사연이었는데요. 우리 김지선 자매님이 네. 이 친구에게 조언 좀 해주세요. 저도 SNS나 이런 단체에서 정말 황당한 질문 많이 받아요. 장애인이어서 죽고 싶었던 적 없냐? 불쌍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예전에는 그 말에 되게 예민했었어요. 정말 내가 불쌍한가? 그 사람들 보기에 눈만 안 보일 뿐인데 불쌍한가?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자면 제가 얼마 전에 이창훈 선배님이 유튜브 CGN TV에서 간증하신 거 봤거든요. 그때 이창훈 선배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장애인은 작품이라고요. 아멘. 우린 작품으로 살아야 된다고. 불쌍한 게 아니라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후로 제 안에 소망이 생겼는데 그냥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우리는 시각장애인 그냥 사람들한테 불쌍함을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창훈 선배님 말씀대로 작품이 되기 위해서 통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 보내신 민지 학생도 그런 불쌍함 이런 시선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더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저도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와 멋있다. 나 너무 네. 소름 돋아요. 너무 맞아요. 명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이렇게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청년이 어디 있어요? 정말 너무 훌륭하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있었네요. 너무 여기. 귀합니다. 네. 양하은 자매는 네. 이 사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BTS 춤을 아우 존경스럽네요. 너무 존경스럽다 진짜. 왜냐면 제가 춤을 못 춰요. 정말 제가 음악을 전공한 학생이지만 부끄럽게도 춤을 못 춰서 찬양을 부르면 맨날 이렇게 뛰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정말 부끄러워하고 숨어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사실 뭐 이 얘기를 약간 농담처럼 했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이 학생이 겪은 것처럼 불쌍하다. 어떻게 장애인인데 어떻게 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그런 어떤 신격화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론에서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극복하고 우리가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장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불쌍하게 여기는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애를 극복했다면 저와 혹은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처럼 눈을 떴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못했고요. 그래서 극복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민지 학생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민지 학생처럼 제가 존경스럽다고 했지만 BTS 춤도 출 수 있고요. 또 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바이올린, 첼로를 잘 하시는 분 두 분도 계셨고 또 이창훈 선배님처럼 네, 앵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선태 목사님처럼 다른 분들에게 베풀 줄 아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불쌍하다 혹은 장애를 극복했다라는 이 시선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우리가 먼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비장애인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나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훌륭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김성태 네네. 목사님, 네. 목사님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힘드신 적이 많으셨죠? 좀 네네네.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편견. 네. 물론 뭐 편견은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6.25 후에 가장 어려웠을 때 제가 시각장애인 학교가 아니고 맹학교가 아니고 정상인 중고등학교 다녔어요. 숭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뭐 시설이 있습니까? 점자로 된 무슨 뭐 교과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야, 너 여기는 다 정상인 눈 밝은 학생이고 너 눈감 넌데 네가 여기서 말이지 따돌림 받고 왕따하면 어떡할래? 그래요.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어떡할래? 힘껏 공부해서 그들보다 실력이 뛰어나고 또 그들을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요놈 봐라. 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니까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말해 이렇게 뭐 그냥 뭐 어떤 데는 말이야 뭐 원색적인 말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화내지 않고 이제 시험 때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그 대학 학생들이 보면은 영어 교과서를 다 못해요. 그 이렇게 괄호 넣기 또 의문문을 그걸 바꾸기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주고 많고 그들에게 영어를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야 그들이 저를 떠받들어요. 예? 도와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참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것이나 실력을 길러서 정상인에게 더 도움을 줄 때 장애인의 편견을 없앤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시 이 장애인의 편견을 없애는 것은 내가 장애인이다 그러지 말고 장애인이지만은 그러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서 그다음에 말이지 오히려 이렇게 모든 정상인들에게 멘토가 될 때에 장애인의 편견을 없앨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이창우 멘토님 네. 어떠세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몇 개 꺼내 놔야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도 방송을 하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다 보이는 매체잖아요. 비디오 매체에 시각장애인 뉴스를 한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 편견을 깬 하나의 작업일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앉아서 뉴스를 하는 그 장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편견을 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저를 바라본다는 자체가 변화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너 안경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저 못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대부분 시각장애인들 안경을 선글라스 쓰지 않는 게 저 평소에 안 쓰고 다니는데 쓰고 다니면 쓰고 하는 게 좀 어색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야구라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야구? 야구 공을 던지고 치고 받고 하는 거 네가 어떻게 봐? 꼭 봐서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캐스터의 음성을 통해서 야구를 듣고 기사를 읽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넘어서서 제가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면서 하나의 꿈이 있었다면 제가 마운드 위에서 시구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6년 전에 시구를 했었어요. 네, 그래. 이건 진짜 어째 창피하니까 치지 마시고. 제가 시구했었는데 그때 연습했던 시간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투수들이 어떻게 던지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됐었고 그리고 직접 던졌을 때 그 느낌이 너무나 공이 잡았을 때 던지는 그 느낌이 색달랐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가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은 야구와 관련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야구를 보니? 라는 어떤 편견에 있어서 야구를 캐스터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또 글을 통해서 기록을 확인하고 내 입을 통해서 전문가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새로운 편견들을 깰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된 지점이었어요.
네, 진짜. 너무 재밌게 또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네. 박수 안 쳐드리면 서운하실 수 있죠. 박수 한번 칠까요? 아, 그래요? 아니, 편견을 마주하시고 정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는 더 많은 편견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멘토의 역할이실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차영아 목사님, 네, 사연 보내준 자매에게 멘토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볼 수 없었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서부터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이 떠지게 되면 굉장한 삶을 살게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내가 바랄 때,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보여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 꿈을 꾸고 기대를 하고 내가 바랄 때 그것은 반드시 실상이 되거든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누가 더 꿈을 많이 꾸는가? 누가 더 기대를 하는가? 누가 더 바라는가? 그리고 그 바라는 대로, 꿈꾸는 대로 우리 주님이 실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또 시각장애인이었던 우리 강용호 박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던 강용호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 희망만 보이기 때문에 그 희망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 됐냐면 실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편견,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볼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너무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더 많은 걸 상상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거든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게 상상을 할 수 있어서요.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기대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펼쳐간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면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장광우 목사님도 멘토링 제가 할 게 있을까 부탁드립니다. 모르겠어요. 하셔야죠. 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존 뉴턴이 그 시각장애인이 된 다음에 쓴 노래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게 원어 해석으로 보면 예전엔 세상을 못 봤는데 이제 진짜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시각장애인이 돼서 했던 고백이. 그러니까 저는 그 이런 시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성복 시인의 만남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 마음은 골짜기 깊이 그늘져 어두운 골짜기마다 새들과 짐승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그동안 나는 밝은 곳에만 찾아왔죠. 더 이상 밝은 곳을 찾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온갖 새소리, 짐승 우짖는 소리 들려 나는 잠을 깼습니다. 당신은 언제 이곳에 들어오셨습니까? 라는 시가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 빛의 부재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없는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인해서 빛의 실자가 된 게 아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실자 같아서 제가 더 오늘 멘토링을 많이 받는 시간 같았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청년들의 즉흥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멘토님들께 질문이 있으신 청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김민주 청년. 제가 음악을 하면서 되게 요즘 들어 느끼고 있는 건데 제가 이번에 대학을 입학하면서 선배들을 보면 되게 자기 갈 길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연주자로만 남기에는 연주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음악가들에게 힘든 점이라서 연주자 이외에 또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을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벌써 고민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요. 이 질문은 나신혜 선생님하고 우리 이창호 멘토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네네. 나신혜 선생님께서 한번 멘토링 해주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딱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하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인생 남이 살아주냐, 네가 혼자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크리스천들은 제 인생을 제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가주시면서 저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저는 하나님한테 질문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저는 애들을 잡으러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아침마다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오늘은 누가 뛰어나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애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날에 어떤 애가 한 명 뛰어가면 제가 어떻게든 걔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안 뛰어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저는 공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이셨고 앞으로도 그럴 분이신 것 같고 제가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떤 앞길을 가야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의논은 하나님이랑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저희보다 더 좋은 대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잘 의논을 하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좋을 것 같아요. 네. 나신의 네. 학생은 참 본받을 게 많아요. 늠름하고 씩씩하고. 왜냐하면 솔직히 양 부모님이 다 앞을 못 보셔요. 못 보시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 신랑 한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그래서 또 아버지는 우리 신랑 봉사에 일을 하고 같이 직원입니다. 그런데 학생 때 보면 아주 그야말로 용기 있고 힘 있고 조금도 말이죠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훌륭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특수학교에 교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뜨거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험 박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해요. 네, 오늘 그리고 이창우 멘토님 오셨으니까 우리 김민주 학생에게 진로를 고민하는 김민주 학생에게 멘토링 또 부탁드릴게요. 명답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덧붙여서 하나님에게 질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어쨌든 예전에는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은 안마라는 직업이 대세였지만 그 이후에도 다양한 직업을 또 그걸 위해 달려가는 많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묻고 또 스스로 경험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고 어떨 때 기분이 좋고 어떨 때 슬프고 무엇을 할 때 정말 익사이팅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많은 경험이 주는 그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20살이라는 나이, 20대라는 나이 너무 부럽거든요. 그 시간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서 나의 것으로 자산으로 만들어 간다면 무엇을 선택해도 그 선택이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톡톡포유 오늘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효명장학금을 받은 시각장애인 청년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함께하면서 어땠는지 청년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김지선 자매님부터. 저는 오늘 사랑하는 후배들 그리고 선배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해요. 네. 오늘 시각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한계에 많이 부딪히고 남들에 비해 많이 느리고 그래서 환난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너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을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아까 민주가 했던 고민이랑 비슷한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 이게 정말 맞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돼서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얼마 전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제 안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환난이었어요. 그 제 안에 있는 그런 고민들. 하지만 갈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나머지 최후에는 이산지를 제게 주소서 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긴 광야의 생활을 걷게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고민하기보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한 2주 전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후배들, 선배님들 통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말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목사님들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서 왜 제가 이 자리에, 왜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알 것 같고 더욱더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저는 일단 장애 때문에 제가 놓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어도 느리지만 그래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김민지 자매님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BTS 춤 되게 좋아하신다고. 저도 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막 그 아이돌 춤도 따라 추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마비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잘 하니까 좀 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 많이 시각 장애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꼭 좋은 사람들이 몇 명씩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저도 힘들었을 때 되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너무 잘 온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더 그분들도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고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 들으면서 저도 생각도 정리하고 진짜 공감도 많이 하고 앞으로 저에 대한 조언도 많이 들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창훈 멘토님도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 걸음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나의 편견을 한 번쯤 깨보고 싶은 흥미로운 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걸음 가운데 그 걸음이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요. 또는 길에서 또는 여러 상황 속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자가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대면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여러분도 그 대면함을 통해서 더 많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대면, 외면 말고 대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정말 다르게 보시는 이분들과 방송을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이분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보느라 정말 한눈을 팔았던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가 있었겠구나.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있으나 죄를 보지 말아야 하고 입이 있으나 죄를 말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는
어쩌면 다 그렇게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장애인입니다. 다 똑같이 연약한 우리,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청년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 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2 다 함께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드라마를 만들고 계신 웹드라마 모아의 위에 이하린 감독님 어서 오세요. 교회 같은 촬영장, 교회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청년 배우들 함께해 주셨습니다. 꽃같이 예쁘다.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담고 촬영하는 내내 자, 저 가야 돼. 유해한 많은 매스미디어가 있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착한 드라마가 시작이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되는 게 아닌가. 베드로의 눈맞춤이 뭔지 아는 거예요. 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촬영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그냥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그 천국을 통해서 저도 천국을 같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